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요나가 다시 소명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하루 만의 순종, 하루 만의 순종, 또 띄워서는 하루 만의 하고 붙여서는 하루 만의, 그거를 이제 가지고 의미를 아주 부각시켜 놨는데, 요나는 단 하루만 순종했다는 거죠.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시간 오래 걸리지도 않고 단 하루 만에 순종하게 됐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다시 부르심에 의해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에 가서 전했을 때, 니느웨에서는 금식하고 아주 일반 백성, 낮은 백성으로부터 왕의까지, 심지어는 가축들까지 금식하면서 회개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셔서 그 내리시기로 하셨던 심판을 거두시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마지막 부분이었고요. 오늘은 그 이어서 4장 그에 대한 요나의 반응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질문 3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이 내리지 않았는데, 그러면 요나의 이 예언자로서의 이 임무는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지요? 우리가 누차 살펴봤듯이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실 때는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성공이 아니고, 그 말을 듣는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이 성공이에요. 실제로 심판이 임하는 것은 이 예언이 실패한 거예요. 예언을,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의 목적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재앙이 임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니느웨에 지금 요나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를 해서 니느웨가 회개를 하고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성공한 거죠. 그런데 그 예언자, 그 성공한 예언의 그 주인공인 요나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한번 봐요.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왜 그런지는 우리 다 알죠. 왜 그럽니다. 이 아수르가 망했으면 좋겠어요. 요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전하기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갔는데, 참, 이 니느웨 사람들은 참 신기해요. 목사님들이 허리 그러잖아요. 막 설교 안만 해도 사람들이 안 변한다고. 그거는 청중들이 안 변한다는 것보다 제가 이렇게 보면 제 자신이 안 변해요. 제가 그렇게 설교하고도 제가 그렇게 못 살고 있어요. 이렇게 안 변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죠? 우리 모두 다. 근데 니느웨 사람은 딱 하루 만에 회개하고 확 바뀌어버렸어요. 이 사람들은 악한 길에 늘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3장 7절에 보니까 악한 길과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벗어났다고 했어요. 완전 거기서 떠나버렸습니다. 떠납니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그렇게 말했고 백성들이 그렇게 따랐던 것이죠.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를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요나는. 그걸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이렇게 회개할까봐 그게 싫어서 도망을 갔는데, 그래서 2절에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대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내가 다시스로 간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지금 네 가지를 쭉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런 줄 알았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를 할 때 전형적인 게 바로 이겁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하시다는 거. 죄송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람들이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그 출애굽기 34장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6절) (7절)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별을 맺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영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네.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스스로 선포한 그 내용을 지금 요약한 말이에요. 이거죠. 자비롭고 오늘 목이 영 안 좋네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하시다. 이렇게 지금 됩니다. 이거는 요엘서에도 나오고요. 요엘 2장 13절에 나오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전형적인 사항입니다. 은혜로우시다. 그러면 공공에 빠진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한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다음에 자비로우시다라는 뜻은 이 비슷비슷한 뜻인데 비슷비슷한 말인데 약간의 뉘앙스가 차이가 있습니다. 자비로우시다 이거는 라훔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말하고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비롭다는 말은 어머니의 자궁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식을 낳을 때 자기 몸속에 뱃속에서 10달을 키워가 자식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 자식이 병에 걸려가지고 막 아프다든지 이럴 때 어떤 마음입니까? 너무 절절하죠. 저도 이렇게 생각해보면 저는 어머니가 아니지만 자식이 이 빨간 어린 애기 때는 너무너무 아찔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우리 첫째 키울 때 특히. 둘째, 셋째 때는 좀 그래도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좀 나은데 열이 조금만 올라가면 어른들이 같이 사시면 어른들이 또 경험을 전수해 줄 텐데 어른이 없으니까 막 응급실에 수도 없이 찾아갔어요. 아기를 안고 가면 뭐 별다른 게 해준 게 아니고 벗겨서 이렇게 막 물로 이렇게 닦아주고 열을 내리게 이렇게 해주던데 근데 집에서 하려면 불안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완전히 감정이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얘가 아픈 게 바로 내 아픈 것 같은. 특별히 엄마가 그렇죠. 엄마가 자녀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게 이제 이 라훔이라는 말하고 이 자궁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 이렇게 나와서 내 뱃속에서 나온 아이. 그런 마음으로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더 시원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아프면 그거 뭐 견뎌낼 것 같은데 애가 아프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자궁에서 우리를 난 엄마의 마음 같이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아플 때 그런 마음이고 잘못되고 삐뚤어질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절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게 자비예요, 자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적각 노해가지고 벌 주시면 우리가 아무도 존재하지 못하겠죠. 벌써 그냥 끝장났겠죠. 오래오래 참으시죠. 오래오래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것. 오래오래 참으시는 그 세상에 이 나쁜 놈들이 많은데 왜 하나님이 다 끝장내지 않으시냐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 때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 오래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지나치게 지루하게 기다리시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이 지루하신 인내 그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제 자신을 돌아봐도 정말 너무너무 한심할 때가 많아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심하지만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넘어지고 하나님 참아주시니까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안 참아주시면 우리 하나님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성품 그 다음에 인애가 크시다. 그런 인애 여기 이제 헤세드라는 단어를 지금 번역한 게 인애예요. 인애 헤세드 그는 하나님의 사랑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앞에서도 말씀을 자비하시면서도 그랬고 오래 참으시면서도 그랬지만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인내주시고 이 관계를 유지해 주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바로 행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존재가 이 관계가 맺어진 게 아니고 나는 끊임없이 실패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등 돌리고 하나님한테 이 실망시켜드리고 막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가 널 낳았다. 내가 널 사랑한다. 약속해 주신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다시금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이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좀 창피스럽지만 우리 집에서 저하고 아내하고 관계에서 크게 많이 싸우지 않고 비교적 좀 사이좋게 잘 살아왔어요.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가끔 가다가 생각해 보면 제 아내가 되게 참을성이 있고 인내해서 이 관계가 유지된 것 같아요. 때로는 제가 막 화를 내고 막 얼토당토 않게 막 화를 냈는데 참아주고 저를 이렇게 또 받아주기 때문에 이 관계가 유지되어 온 것 같아요. 아내가 만약 좀 매몰차고 뭐 이렇게 한번 이렇게 화가 나면 토라지면 안 돌아서고 이러면 참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집 얘기를 했어. 항상 먼저 사과하는 사람은 제가 잘못해도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제 아내예요. 저한테 막 사과를 해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좀 경우는 뭐 똑같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은 이보다도 훨씬 100배 1000배 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저를 사랑하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그렇다는 걸 요나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근데 알았는 것 같은데 지금 알았다고 주장하는데 알았는 것 같은데 좀 뭔가 찜찜해요. 그죠? 완전히 알았으면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할 텐데 그죠? 지금 보면 완전히 모르는 것 같아요. 완전히 안 것 같지는 않아요. 뭔가 떨떠름해. 자기가 지금 그 바닷물에 집어 던져져 가지고 큰 물고기가 삼켰어요.
마땅히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바닷물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그 큰 물고기 뱃속에 소화되어서 죽든지 그래야 되는데 살아났잖아요. 그게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은혜가 그런 걸 온전히 제대로 알았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선포되는 그 니느웨에서 말씀 가운데서 그대로 그들에게도 미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는 내게만 있고 쟤들에게는 안 미쳤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한정을 하는 거예요. 한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원수의 나라인 니느웨가 회개하고 그들에게 긍휼이 미치는 것 이런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분해하고 화를 내면서 불쾌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자기가 예언한 거는 40일 지나면 멸망할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재앙을 안 내리면 어떻게 돼요? 40일 지나도 멸망 안 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이 심판의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회개를 해서 그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보다도 자기가 40일 이렇게 지나면 멸망할 거라 그랬는데 멸망 안 하면 내 말은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의구심도 듭니다. 막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말 안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괜히 내가 말을 해가지고 내 말대로 안 되고요. 이 사람들 다 회개해 버렸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불쾌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대듭니다. 이게 말하자면 그 선민사상, 유대인들의 선민의식.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만 왔으면 좋겠어요. 저 나머지 사람들은 다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고 우상숭배하던 놈들인데 저들은 다 망해버리는 게 마땅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선민으로 자기들을 선택했죠? 우리 유대인들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선택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저 많은 모든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려고 그렇게 선택을 했는데 그래서 선민인데 지금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는 이 특권 이거는 우리만 누렸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는 게 너무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이제 이게 편협한 선민의식이고 이 신앙이 이제 민족신앙, 부족신앙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블레셋은 블레셋 신이 있고 아수르에는 아수르 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는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니라 블레셋의 신과 이스라엘의 신이 싸우는 것 같이 그렇게 의식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기면 여호와가 강한 거고 이스라엘이 지면 블레셋의 신이 강한 거예요. 바알이나 아세라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이 종족신앙, 민족신앙 이런 것이 실제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나요? 여호와가 유일한 신이다. 세상의 모든 그 신들은 다 우상이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지으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오직 여호와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여호와는 우리만 사랑하기를 원하고 저들은 사랑하지 않기를 원해요. 그럼 저들은 하나님의 손에 지어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들에게만 연하는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 요들에게만 편협하게 이렇게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성품을 내가 잘 압니다. 내가 그랬음 고향에서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나 이럴 줄 다 알았어요. 그랬는데 실제로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너무 편협하게 이렇게 제안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신앙은 사실상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고 고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적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알고 주일마다 예배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복음 잘 열심히 전도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아야 되고 저 하나님 모르고 자기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저 사람들은 복받으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복받고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때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전체를 다 말하는 거예요. 인간 전체를 다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구원받은 자, 실제로 이제 이게 교리적으로 충돌을 합니다. 어떤 쪽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소수를 위해서 죽으셨다. 온 인류를 위해서 죽었다는 쪽 하나 있고 그게 아니라 구원받은 소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다. 이게 맞는 답이에요. 결과적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을 몇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모두 다를 구원받기를 원하셨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이 생각은 너무너무 편협한 거예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렇게 편협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볼 필요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에게 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 내가 미워하는 나의 원수 같은 그런 어떤 존재도 있어요. 저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더라도 저 사람 망해버렸으면 좋겠고 저 사람 재앙을 입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저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은 바로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 요나는 너무너무 성질이 나가지고 좀 막말로 막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게 하나님께 할 말입니까? 생명을 지어주신 하나님께 나 그냥 생명을 거두어 가주세요. 엘리야도 그런 말 한번 한 적이 있고 모세도 한번 그런 말 한 적이 있는데 이런 말은 하나님한테 정말 막말이에요.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왜 이런 말이 나옵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요나가 지금 어떤 심각한 편협한 선민신앙이라고 그러는데 심각한 자기중심주의 사고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 2절 3절에서 내가라는 게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봐요. 나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오면이다. 2절 3절에서 몇 번 나왔어요? 5번이 나왔습니다. 이게 히브리 원문으로는 9번이 나왔어요. 9번. 똑같은 말이 너무 반복되니까 번역하면서 줄였는데 이게 9번이 나왔다. 그만큼 자기 중심적으로 지금 빠져 있는 거야. 자기에게 모든 것들이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나만 아는 거는 우리 애기들이 그렇죠. 엄마가 뭐 피곤하든 말든 엄마가 아파서 뭐 죽을 지경이든 말든 지가 배고프면 소리 지르고 지가 뭐 자리가 좀 불편하면 오줌 싸고 불편하면 소리 지르는 것이 아기 아닙니까? 우리 아기가 순진무구하다고 죄없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지극히 이기적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자라면서 조금씩 다른 사람의 형편도 살피고 배려하게 되고 이게 이제 성숙이고 성장이에요. 그죠? 그런데 요나가 지금 생각하는 자기만 찾고 있으니까 굉장히 미숙한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게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생명 거두어 가주세요. 이거는 우리 자식들이 부모한테 왜 나 낳았어? 누가 나 낳아달라 그랬어? 그러면서 따지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그 막말 중에 가장 큰 막말 아닙니까? 그죠? 부모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럴 때 정말 속이 진짜 답답하고 무겁고 어렵고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이 요나한테 뭐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이? 없습니다. 내게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만 사랑해 주시면 좋겠는데 왜 쟤도 사랑합니까? 왜 쟤도 회개했다고 용서하십니까? 그거죠. 니느웨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말이 지금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질문이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네가 지금 성내고 있는 게 옳으냐? 우리 자신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고 나는 뭐든지 다 소원대로 성취되고 막 잘 되기를 원하는데 안 됐을 때 이 시기심도 나고 질투심도 나고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자괴감도 들고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럴 때 한번 스스로 한번 물어봐 주세요. 네가 지금 성내는 게 옳으냐? 뭐 어떤 정당성이 있느냐? 그걸 한번 더 물어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질문에 요나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대답 안 합니다. 대답 안 하고 지금 5절에 보니까 성읍에서 나갔어.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에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지금 밖에 나가가지고 성읍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초막을 치고 앉아있어요. 뭘 기다린다고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고 이미 결론이 났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래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한 줄 요나가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막 대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성품이 그런 줄 내가 알았습니다. 내 일일 줄 알았잖아요. 그러면서 대들었는데 지금 또 밖에 나가가지고 초막을 치고 보고 있는 거는 무슨 거예요? 하나님이 혹시라도 또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다시 재앙을 내리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님이 심판을 지금 이제 완전히 취소를 하셨는데 취소하신 거 아니라 조금 밀어놨다가 지금 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쟤들이 회개했을 리가 없어. 쟤들이 금방 또 나쁜 짓 하고 하나님이 유보해놨던 심판을 때릴지도 몰라. 그러면서 그거를 기대하면서 가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거죠. 자기가 말했던 그 예언이 그대로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고 자기가 바라는 대로 니느웨가 멸망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렇게 선포했던 대로 40일 지나면 멸망하는 그 일이 일어나시나 않을까 하고 기대하면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괴롭겠죠. 하나님 괴로우신데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자기가 고르고 있는 것을 좋아하겠다 생각할까요? 싫어하겠다 생각할까요? 싫어하겠다 생각하겠죠. 그러면서도 그러고 있어요. 그런 거는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 애먹이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애들이 뭐 잘못해가지고 혼내면 이렇게 돌이키고 뭐 이렇게 해서 다시 원하는 대로 이렇게 원위치되고 원상회복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 근처에서 돌이키지는 않고 알짱알짱하면서 부모 마음 속 터지게 하는 거 있잖아요. 괜히 안 보이는 데도 가지도 않고 앞에서 알짱알짱하면서 속 터지게 만드는 그런 작전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요나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속을 좀 이렇게 끌어주는 그런 걸 위해서 알짱알짱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생명, 내게 주어진 이 생명을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는데, 지금 거기 성 밖에 초막 짓고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또 불편하실 거죠. 함부로 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 그랬고, 그래서 지금 40일이 지나면 멸망한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를 했잖아요. 만약 요나가 가면 사람들은 배척할까요? 환영할까요? 자기들이 회개를 했으니까, 이 사람 덕분에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가 회개를 했으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아마 그거는 우리가 상상해보면 환영할 겁니다. 그리고 뭐 급진하게 대접하겠죠. 지금 초막에 가서 그렇게 앉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얼마든지 다시 구원받은 백성들, 니느웨 사람들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를 하고,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야. 아수르가 섬기는 그런 신들 진짜 신이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막 전파를 하면서 이 사람들, 이 백성들을 하나님 품으로 이렇게 이끌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그를 위해서 이 요나를 보냈어요.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성 밖에 나가지고 초막 치고 앉아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요나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너무 속상하고 이놈 자식, 그런 마음이 들죠. 그렇지만 지금 초막을 짓고 있는 그곳에 햇빛이 막 쬐고 막 그래요. 뜨거우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박능쿨을 나게 했어요. 이 하루 만에 막 싹 자라가지고 초막을 덮어가지고 그늘을 져가지고 이 요나가 어땠습니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다가 그 그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그 초막을 쳤지만 그 햇빛이 강렬해서 이렇게 너무너무 괴로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박능쿨로 이 그늘을 지어서 이 괴로움을 면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괴로움이라는 말은 앞에 쓰인 재앙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지금 요나가 이 이스라엘 니느웨 사람들이 당해야 될 그 재앙을 하나님이 면제해 주셨는데 요나가 그 재앙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박능쿨로 덮어서 그 재앙을 면하게 해주는, 하나님은
재앙을 면하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니느웨나 요나나. 그렇게 하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보니까 이 요나에게 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것이 더 있어요. 박능굴과 또 뭐가 있습니까? 벌레가 있고, 그 다음에 동풍과 해가 있어요. 벌레가 다음에 이제 등장을 해서 새벽에 박능굴을 갉아먹었습니다. 그랬더니 해가 뜰 때에 하나님 뜨거운 동풍을 또 예배하셨어요.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며. 원래 이제 초막, 자기가 만들어 놓은 초막은 그대로예요. 박능굴이 덮었다가 지금 벌레가 묻고 해서 말라서 이게 이제 말라 죽으면 이 그늘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동풍이 불었어요. 성경에서 동풍은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동풍은 뜨거운 모래바람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틴, 이스라엘이는 그 땅에서 동쪽에는 사막이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그 사막, 그죠? 사막에서 부는 바람은, 동풍은 항상 메마르고 건조하고 뜨겁고 괴로운 바람. 이 시로코라는 그 바람인데, 그 바람 이름이 이 뜨거운 열풍입니다. 뜨거운 열풍.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널 때도 그 홍해를 가를 때 분 바람이 동풍이에요. 그죠? 뜨거운 바람이 불어가지고 바다를 말리는, 그 바다가 갈라진 땅을 사람이 지나갈 수 있도록 말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동풍이죠. 그래서 이 동풍은 뜨겁고 괴롭고 힘들게 하는 그런 열풍이에요. 이제 이게 니느웨에서도 동쪽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나가 그 박능굴이 없어져 버리고 햇빛이 강하게 쬐니까 고통스러워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 괴로움을 면하려고 하고 박능굴을 덮었다가 다시 거두면서 이 괴로움이 어떤 건가를 이제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렇게 하니까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앞에서도 내 생명 거두어 달라 그랬는데 그렇게 막 성냈는데 지금 그러고는 동쪽에 가서 초막 들고 이랬다. 하나님이 박능굴 만들어 주셨을 때 너무 좋았죠. 그랬을 때는 크게 기뻐하였더니 6절 끝에 크게 기뻐했다가 지금 이거 없어지니까 다시 하나님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죽겠습니다. 막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박능굴로 인해서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 박능굴을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그걸 거두고 가셨어요. 자기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 거두고 가셨다고 지금 화를 내고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이제 이 요나에게 두 번째 질문을 하시고 거기서 요나가 뭐 정당하다 옳으니이다 라고 말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다시 반문을 하시는데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굴을 아꼈거든.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박능굴 그거 하나 가지고 나 죽겠습니다 그럽니다. 박능굴하고 이 자기 요나의 생명하고 이게 달아서 비중이 똑같습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박능굴 하나 없어졌다고 나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정도로 지금 화가 나 있는 거죠.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막말하고 대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너 박능굴 그거 하나 가지고 네가 이렇게 성내냐? 박능굴 네가 재배도 안 했고 자라게 한 것도 아니고 하룻밤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그것 때문에 네가 그렇게 성을 내냐? 그것이 그렇게 소중하냐? 그런데 저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라고 했어요. 얘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일을 유하다. 어린아이들이 12만 명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전체적으로 니느웨 사람 전체 다가 옳고 그름을 잘 분별 못하는 하나의 원리를 잘 모르니까 그죠?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고 옳고 그름 잘 분별 못하는 그런 사람이다 해서 니느웨 사람 전체 인구를 12만 명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는데 두 번째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어린애부터 어른까지 이 좌우를 분별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 그 당시에 어떤 문화적 수준을 봤을 때 니느웨의 인구가 한 12만 명이다 그러면 적지 않은 도시예요. 그 정도로 이렇게 보고 그리고 가축도 많이 있다. 하나님께서 너는 그 박능굴 하나를 그렇게 아까워해가지고 그렇게 성을 내는데 박능굴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소중한 내가 만든 귀한 생명이 그렇게 많이 있다. 그 니느웨가 그렇게 그런데 내가 그거를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 내가 아낀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고 박능굴이라든지 지금 또 벌레라든지 동풍, 해까지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활용하시잖아요. 그런 자연 전체가 다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또 강조를 하시고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누구에 못지않게 한 사람 한 대상 한 대상이 다 하나님 앞에는 소중한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생각대로 우리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을 우리가 아끼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에도 그런 게 있죠. 주님 가사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시는 그 발길 닿는 그곳에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의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주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주님이 품으시는 그 아끼는 그 사랑을 우리도 그대로 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표현이죠. 그것이 정상이죠.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보고 안타까워하시고 고통하시면 우리도 보고 안타까워하고 고통하는 그것이 정상입니다. 함께 고통하고 함께 기뻐하고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이 그래서 아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요나와 똑같은 거예요. 요나는 어떻습니까? 자기만 사랑해 주기를 원하고 니느웨는 사랑 안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박능굴조차도 자기에게 이렇게 그늘을 지어주고 자기에게 어떤 필요를 채워줄 때 그럴 때 감사한 것이고 그것이 말라버리면 그건 아무 상관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그 모든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갖는 것이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입니다. 지금 이 요나스를 통해서 강조하는 바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의 하나님이시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만 생각하는 편협된 선민 사상 속에 빠져가지고 자기들만 사랑하기를 원하고 자기들만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꼬임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이야기 요나는 그 다음에 5장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그 마음을 알고 할렐루야 회개하고 돌이키면 좋겠는데 여기서 끝나버렸어요. 참 이상하죠? 여기서 끝나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렇게 열린 결말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 지금 이거는 요나스는 제가 처음 개관할 때 첫 시간에 봤는데 8세기경에 그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는 그 선지자 실존한 인물 그 사람이 기록을 했다는 주장이 있고 아니면 나중에 포로기의 후대의 사람이 그 요나의 이름을 빗대서 기록했다는 그런 설이 있는데 어느 쪽이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랬을 때 요나는 훌륭한 예언자인가요? 아니면 자기만 아는 이기적이고 형편없는 그런 예언자인가요? 네? 이게 이제 요나스가 예언서로 되고 이런 이유는 요나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겨냥을 해서 자기 자신이 그 이기적이고 편협한 그런 유대인의 표상으로 삼아서 그거를 돌아보게 함으로써 이 바른 신앙을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이해하는 바른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내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호시아가 그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았던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실제로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삶이 고달파지고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막 그렇게 막대함을 당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것처럼 지금 요나는 호시아보다도 훨씬 나아죠. 호시아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해가지고 호시아의 말은 그래도 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요나는 보면 겨우 요나의 말은 40일이 지나면 망할 거다. 그 말밖에 지금 인용이 안 됐어요. 나머지는 전부 요나가 좀 잘못하는 거, 편협된 생활을 하는 거 그것만 나와 있어요. 그런 스토리가 나와 있는데 그걸 통해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잘 전달하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의 그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서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이해하고 온 백성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 품고 아끼는 마음으로 그것을 보존하고 지키고 애써야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선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요나서를 읽을 때도 그것을 우리가 선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 박는 글 하나조차도 우리가 아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의 모습.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내가 누리는 이 하나님의 그 사랑, 이 권세, 은혜를 다 못 누렸으면 좋겠고 나만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 이기적이고 편협한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된단 말이죠. 그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질문 3가지를 하셨습니다. 3가지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지금 판단하고 평가하고 하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하는 그 하나님의 관점인가 아니면 내 욕망이 채워졌냐 안 채워졌냐는 나의 관점인가? 내가 이 박랑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내가 어찌 이것을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 모든 만물들을 아끼는 그 삶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그 메시지,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같은 고통, compassion. 패션, 이때 패션은 고통입니다. 예수님의 그 순환, 패션이죠. come은 같다는 뜻이죠. 하나님과 함께 그 순환을 당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아끼시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쏟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서 모든 백성들, 나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